예레미야 17장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는도다. 오 들에 있는 나이사나 내가 내 온 경계에 걸쳐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을 죄로 인하여 약탈당하게 하리라. 너 바로 내가 내게 준 내 유업으로부터 끊어지리라. 또 내가 너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에 불을 붙였으니라. 그 불이 영원히 타리라. 자, 1절에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들의 뿔들, 그 제단들의 뿔들은 원래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을 받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제사가 그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2절 이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는 것은 살아있는 수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나무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동산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그 캐톨릭에도 성당에도 가면 꽃을 심어놓고 동산을 야트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 상을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각종 그 장식을 해놓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이스타롯을 섬기던 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3절 3절에 설명할 건 없고 4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준 유업을 땅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타국 땅에 보내셔서 즉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더 먼 타국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는데 내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영원히 타리라. 그러니까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지옥불은 영원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에 불을 붙이셨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온 이스라엘을 결국 그 재림 때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옥불은 영원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는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분노는 끝이 있다. 왜 여기에서 그 불이 영원히 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성경에는 긴, 오랜이라는 뜻으로 영원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근데 문자적으로 영원하다고 할 때도 있고, 여기서는 영원하다고 할 때 이것은 아주 길게 오래가는 수천 년간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지옥은 실제적으로 영원한 지옥 불인 것입니다. 5절부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에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은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의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너희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해에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게 시편 1편 3절과 관련된 바로 직결된 말씀이죠. 여기도 그 의인의 세대를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예, 우리는 이거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예, 아주 상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사람과 나무의 유사성이 있죠.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아, 원래 사람은 1000살 가까이 살았었죠. 물론 나무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는 때가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늘어난다. 예. 근데 그냥 수명이 늘어나서 쭉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땅에서 사는가, 어떤 여건 하에서 살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이게 물가의 심겨진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이 물가는 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팔레스타인 땅을 따라서 그 지금의 사해로 흘러내릴 그 강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에요.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강이 나오죠. 그 전반적인 다 내용이 그것인데 47장에 보면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간대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에서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니라. 자, 이 물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의인들의 세대가 번성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잘 알려진 시편 1편에서 보면 1편 3절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천년왕 때 의인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자, 그래서 더위가 오는 때 가뭄의 해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뭄도 있을 수 있고 더위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추나 추동의 계절, 사계절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자, 보면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천년왕 때도 이런 것들이 날씨와 계절들이 이렇게 쭉 있다. 뿐만 아니라 가뭄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 땅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요. 스가랴서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8,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 벌이 되리라. 천년왕국 때 어떤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복된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9절부터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 자, 이것은 물론 우리한테도 교리와 교훈이 다 될 수가 있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쟁이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도 있고 또 만물보다 마음이 악하다라는 이 말씀도 같이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아니, 그렇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성, 그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예, 육신만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 자연인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예, 그 육신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의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천성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또한 악하다. 어느 정도로 사람 마음이 악한가? 예, 만물보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만물. 지구상에 있는 그 피조물과 창조물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온 우주 거기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보다 악한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바로잡힐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줄을 아시고 또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마음을 사람이 다스리고 올바로 행하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고쳐 먹을 때 그때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용납해야 되고 사기도 사기 치는 것도 다 봐줘야 되고 특히 종교 사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이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그 어떤 범죄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냐면은 평소에는 그들은 그 니콜라파로서 성직자를 내세우죠. 성직자임을 내세우고 그 특권을 한껏 누리다가 그들이 어떤 그 범죄가 발각되었다. 성적인 추문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든 간에 그들의 죄가 밝혀질 때 종교 지도자들은 갑자기 자기들도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묻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자기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아주 치졸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달아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고린도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 영적인 사람이라 할 때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자 또 성령의 권면을 받는 사람 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이 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뭐 혹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은 영적인 사람인 것이요. 그러나 그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을 못하고 무지하고 그 자기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죄들과 어떤 행위들과 현상들과 뭐 그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엄밀히 말해서 틀린 얘기죠. 우리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 지옥에 보낼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그 어떤 거짓된 종교 지도자의 행위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으리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뭔가 거짓된 의도를 품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피상파장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요. 자,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갈라디아서 6장 4절, 6장 7, 8절인데 8절에 보면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씨를 심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심는 것이지만 행위도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는 재료가 심는 씨앗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심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어떤 일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어, 그 성령에 심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조품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이 있고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는 모조품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자,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지만 단적으로 한 가지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는 차이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위조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말할 때 선한 행위.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아울러서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이 선한 행위인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만큼 충분히 알았다면 자 이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겠죠. 그것이 말씀을 실행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 자체가 성질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1차적으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죠. 꼭 선교 같은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령과 복음 전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조품들의 행위는 단순한 자선 행위에 그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구령에는 자선 행위 같은 성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죄인들을 먼저 구령하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조품들이 즉 그 캐토릭이나 어떤 형식적인 제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령이라는 개념,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사실 없는 것이에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볼 때, 죄인을 볼 때 그저 그 육신에 대해서만 그 사람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인 줄로 내심 착각하고 그런 자선의 에,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못 되고 마치 자봇의 알들과 같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을 바르게 모으지 않으면 중간에 떠나리니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뭐 그 여러 가지 죄 시험에 빠진다고 했고 또 그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런 말씀도 신약에 있죠. 자,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그 교훈,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뭐 구약 시대에는 일단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부자가 되게 하는 그 실제적인 이 지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필연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원리는 남겨놓으신 거죠. 이를테면 11조라든지 풍성하게 바칠 때 풍성하게 돌려주신다 하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12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는 우리 성소가 있는 곳이라 오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바랬음이니이다. 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찬양이십니다. 자, 12절에서 태초부터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하늘과 땅이 있었고, 예, 아마 이 땅에 그 보좌가 있었을 것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셋째 하늘이죠.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는 지금 네 그룹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또 지금은 12장로들이 있고, 그런 상태죠. 우리가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이 성소는 여기서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뜰이 있는데 그 성소는 둘째 하늘이고 지성소가 셋째 하늘로 그리고 뜰이 예, 그 아래 있는 그 첫째 하늘 공중이죠. 자, 그래서 우주적으로 말해서 성소는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이다. 그 유대인들은 물론 이 땅에 성전을 짓고 그 하늘의 모형으로서 성전과 성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모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자신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와 또 그룹들과 또 자비석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빵들과 상을들과 기명들과 이런 것들은 다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모를 리가 없죠. 주님께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13절에서 주를 버리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내게서 떠난 자들 흙에 기록될 것이다. 이게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는 곳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흙에 기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의 책이 있고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시대들에는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기 육신에, 즉 흙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이 흙을 그 사람이 지어진 그 흙이 어디서 나오는 흙입니까? 진흙이죠. 왜냐하면 그 물과 흙을 주님께서 개어가지고 사람을 빚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그 붉은 진흙인 것입니다. 고운 고운 흙인 것이요. 바다 밑에서 올라온 그 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이 오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듯이 이 사람의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내게서 떠난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자, 이 땅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혼은 어디로 내려가죠? 그 흙보다 더 밑에 있는 땅의 중심으로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죠. 그 땅의 심장에는 흙이 아니라 거기엔 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흙에 기록되고 육신은 죽고 그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 이거는 생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실제로 그 천년왕국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주실 그 생수의 강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문자적인 그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절 오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다. 자, 이거 고쳐주소서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질병, 어떤 상처, 어떤 그 육체적인 부분들을 고쳐달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본문들은 예레미야 본문들은 전부 다 대환란에 문자적으로 이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것은 대환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달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구원을 받으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으로 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동시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구원은 나중에 받죠. 육체적인 구원, 영적 구원, 아니지. 영적 구원이 있고 또 혼적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상에 살면서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그것이 영적으로 말해서 구원인 것이요. 근데 혼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에서 끊어지고 이제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구원 무엇입니까? 병이 낫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뭐 방언을 하고 그런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활 또는 몸의 변화, 자, 살아서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활과 몸의 변화, 휴가 때 그것을 육체적인 구원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양자됨이라고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양자됨이 우리한테는 예정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예정은 우리가 중생했을 때 이미 받은 것이요. 그래서 구원이 최종적인 단계가 육체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혼적인 거,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로 나아가게 되어 있지만, 자, 주이시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죠. 그들은 중생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육체적인 구원이 중요한 것이에요. 육체적인 구원과 그 혼적 구원, 그러니까 그들은 혼적 구원, 중생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혼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혼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말한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것을 혼동시키게 되면, 즉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떤 환란 때 유대인이나 그런 그 환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시한다면은 그 잘못된 구원론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적인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허다하게 경험한다든가 어떤 집회에 가서 무엇을 영적인 것을 체험할 뿐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낫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교리로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소위 말해서 오순절 또 은사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결국에 성경의 교리를 잘못 착각해서
구약에 적용되거나 환란에 적용되어야 될 사항들을 신약 시대에 잘못 연관시켜서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4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오순절파의 교리가 될 수가 있다. 15절부터 또 무서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나로 말하면 목자가 되어 주를 따르는 데서 서둘러 떠나지 않았으며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었나이다. 주는 내게 공포가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내 소망이시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되 나를 놀라게 하지는 마옵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사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15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지금 임하게 하라. 자, 항상 그 자연인들, 죄인들은 성미가 급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늘상 쓰는 빨리 빨리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그 문화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매사 그렇게 서두르는데 서두르는 것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을 빨리 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자체가 육신적인 성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빨리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재림이 빨리 오고 휴가가 빨리 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결정하신 소관이죠. 물론 빨리 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더 오래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곧 뵙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빨리가 좋은 것이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안배해서 결정하신 것이지 또 자신만의 판단을 가지고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한다고 해서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나라나 역사의 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때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신약시대라는 시간표죠. 우리한테는 일곱 교회라는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일곱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우리한테 지금 떨어진 할당된 시간표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다. 바로 그 시간표가 우리한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짜신 것이에요.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나로 말하면 목자가 되어 주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았다. 목자, 패스터라는 말이 그 예레미야서에서 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에서는 패스터를 목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물론 목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자 또는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회중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죠. 또 설교자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구약 시대부터 그 전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자는 백성들보다 또는 그 교회의 회중들보다 더 앞서서 재앙이든 어떤 부흥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감지하고 마치 파수꾼처럼 먼저 대비하고 먼저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올바로 된 목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눈먼 목자 또는 게으른 목자 또는 사꾼이나 또는 그 그렇죠.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거짓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 앞에 있었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의 뜻을 정해 놓으셨다,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처럼 반응하는 목자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겠다, 멸하겠다라고 그때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그런 반역과 함께 그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걸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선 것이요, 막아선 것입니다. 그 재앙을 원치 않았던 재앙의 날을 이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막아선 것이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순종으로 간주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참된 뜻, 진의를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진짜 뜻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로 그 뜻이 모세에게 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불순종이 순종이 된 것입니다. 뭐 그렇고 17절 주는 내게 공포가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내 소망이시라. 자,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두 배로 임하게 하소서. 자, 이것은 그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그 원수들에게 임하게 하라는, 재앙이 임하게 하라는 한란 성도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죠. 19절 이하부터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백성의 자손들의 성문 즉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성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들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 성문들 안으로 들어오는 너희 유다의 왕들과 너희 유다인들 모든 유다인들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안식일에 어떤 짐도 지지 말며 그것을 예루살렘 성문들을 통하여 들여오지도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옮기지도 말며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복종치도 아니했으며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못하고 교훈을 받지도 못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열심히 경청하여 안식일에 이 성읍의 성문들을 통하여 어떤 짐도 들여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날에 일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과 고관들과 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읍의 성문들로 들어오리니 그들과 그들의 관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라. 또 이 성읍이 영원히 남으리라. 또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와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쪽으로부터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음식제물과 향을 가져오고 또 찬양의 희생제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안식일에 짐을 지지 않는 것과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성문들로 들어오는 것까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성문들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설교, 그 백성에 대한 권면, 경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죠. 이것은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리가 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그것은 우리의 자율과 자유에 맡겨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날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촉을 받거나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요.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 있고 절기들이 있고 거룩한 날들,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규례들을 안 지키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또는 개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지어 죽이실 수도 있는 것이요. 아주 심각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자유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시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렇죠, 초대 교회 때부터 주일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보았던 그런 하나의 전통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강제적인 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킬 때 저주받는 것 같은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어, 그 좋은 전통이죠. 또 그 육신이라는 것은 습관을 들여서 또 쳐서 복종시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육신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한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이상이든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그 필수사항으로 지켜야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피난하는 일인가? 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사건, 대환란 때 있을 그 피난 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겨울 안식일이라는 그 조건이 면제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은 뭐 이해가 되는데 안식일은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대환란 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처럼 안 믿고 뭐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식일 안 지키죠. 그리고 지금은 신약 시대죠. 율법적인 거는 다 폐해졌고 안식일도 이제는 없는데 왜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이렇게 피난도 가지 말라는 것인가? 사람들은 의아함을 표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참된 예언으로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거는 뭐 지금은 뭐 주일로 생각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의역해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문자적 그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사바스,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6일 전쟁도 그랬었죠. 안식일 만일에 그 6일 전쟁이 더 길어졌다고 하면은 안식일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역습을 당하거나 그 전쟁에 패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6일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기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적용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짐도 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어떤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안식일에 쿠킹도 해서는 음식 조리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거리 도보로 걸어서도 안 되고 일정 거리 안에서만 걸을 수가 있고 아주 규례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런 제약 사항이 많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아예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위법 사항을 범하지 않으려고 아예 그 유대인들 사는 그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동네에서는 아예 그 가게들, 마트들 이런 데는 샤타도 다 내려버리고 그 전기불도 다 끄고 근데 필수적인 활동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응용을 해서 꾀를 써서 필수적인 것들은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슬렘들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슬렘들도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을 만들어서
유대인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고 하는데, 예,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게 뭐 모슬렘들이죠.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좀 육신적으로 그 자기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만 따라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비슷하게. 그래서 25절에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 물론 지금은 다윗의 보좌가 지금 공석이죠. 이 지상에 있는 다윗의 보좌는 공석이죠. 근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제 다윗도 다시 나타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고 천년왕국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 베냐민 땅 산지와 남쪽으로부터 번제물, 희생제물, 음식제물, 향을 가져온다. 찬양의 희생제물. 자, 이것은 그 에스겔 43장, 46장 사이에 나오는 상황이고 천년왕국 때의 일인 것입니다. 또 시편 116편 17절로 19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19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이제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오 예루살렘아 주의 뜰이 집의 뜰들 안 곧 내 가운데서 갚으리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실제로 짐승을 죽이어서 드리는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갚을 서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다시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신약 교회는 한 몸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모든까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고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된 신약 교회도 유대인 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완전히 이방화되었죠. 그래서 교회도 애초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중생이 없었다는 것이요. 중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신약 교회라는 것의 기초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안에 멤버로 있어야지 그게 교회죠. 신약 시대에는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교회에 속한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다시 말해 다 자연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자연인들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진노의 자식들인 것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희생제를 바쳐서 그 사람들이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자연인들이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거나 이게 서로 바꿔서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절대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어서 18장을 계속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왕국과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토기장이의 표적, 토기장이의 표, 네, 그런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성가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찬송가에도 아마 있을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이시고 즉 그 예술 작품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작품처럼 빚어 만드셨다. 자, 우리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신약에서 볼까요?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어떤 그 토기와 같은 것이에요. 흙으로 된 그릇, 그거를 뭐 자기로 만들 수도 있고 백자로 만들 수 있고 청자로도 만들 수 있고 불에 구워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냥 단순히 흙으로 빚어서 물레로 이렇게 돌려서 그 상태로 두면은 그 그릇은 그냥 그 쉽게 쓰다가 버리는 그냥 토기죠. 근데 그거를 불에 구우면은 그때 뭐 옹기도 되고 장독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게 토기장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있어요. 토기는 진흙으로 만들고 사람의 몸도 진흙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즉 원하시는 그 사람을 빚어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에러가 생겼다고 하면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좋게 보이는 대로. 자, 그래서 사람은 타고난 그 본성, 타고난 형태, 타고난 습성, 사람이 한번 그 DNA 유전자에 이렇게 각인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은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예 그 깨버리고 다시 빚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못했다면은 폐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왕국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만드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 모습이 옛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게 잘못 나온 그릇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옛 것은 깨버리고 새로 빚어 만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국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릇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킨다. 자, 그래서 그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다시 만드시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깨져 던져버리는 그 진노의 그릇이라고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을 당장 깨버리는 게 아니라 다소 보존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것이 멸망할 때는 사정없이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완고하게 하셨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진노의 그릇을 주님께서 당장 회파하지 않으시고 파괴하지 않으시고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으셔서 유예하고 계신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국을 세우고 폐하고 이러한 법칙,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에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물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들에도 똑같이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면 그 그릇을 보관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깨버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들었는가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떠나며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에 번영하였고 그들로 옛 길에서부터 그들이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닦지 아니한 그 길로 가게 하였고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영속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니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릴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것이 유다 사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예, 이 예언이 발설된 그 당시부터 지금도 적용되고 환란 끝에까지 계속 적용되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란 것이에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 잠깐 적용되다가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해당이 된다는 게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내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소망이 없으니.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의 민족적인 메시아를 믿어서 그 민족이 번성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면서 세상을 신뢰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즉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패턴을 보이는가? 그들의 책략을 의존하는 것이요, 머리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IQ를 의존해서 자기들의 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자연인들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죠.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한다. 자, 사람의 마음의 상상은 결국에 무엇이죠? 여러 가지 있죠. 성적인 것도 있고 권력에 관한 것도 있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 그런 상상을 행하리라.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상태는 마치 이렇다. 14절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떠나고 흐르는 찬물을 버렸다는 것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그 정결과 생명의 상징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요. 자, 우리가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눈같이 흰 것은 선한 것, 의로운 것, 자,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을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9절에도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자, 그 세상의 어떤 옷보다도 희다, 눈같이 희다. 이게 역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나온 아마도 이 다른 곳에서 나온 흐르는 찬물이라는 것은 이 그 사막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얻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 나를 잊었고 그들의 옛길에서부터 그들이 계속 넘어지게 했으며 닥지 아니한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였다. 자,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은 험난하다는 말씀 좀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15절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자, 그 우리가 좁은 길, 넓은 길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또 넓은 문이고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좁은 길이다.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닥지 아니한 길이라고 했어요.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 어떤 그 사람이 종교적인 의를 따르는 그 길, 성경이 아닌 길, 자기 신념의 길, 그러한 길이 닥지 아니한 길이죠. 혹은 그런 종교와 종교심 자체를 닥지 아니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16절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중반까지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상황이. 유대인들이 다시 살기 시작했고, 근데 이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의 땅, 그 회복의 시작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황폐함이 조금 덜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대환란 때 황폐해질 것이에요. 17절, 또 역시 환란 때 마지막으로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8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책략을 세우자 이는 율법이 제사장으로부터 지혜가 현명한 자로부터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사라질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했도다.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는 자들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악이 선으로 갚아지리까 이는 그들이 내 혼을 찾아 구덩이를 팠음이니이다. 내가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하고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고자 했음을 기억하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자녀들을 기근에 넘겨주시고 칼의 힘으로 그들이 피를 쏟게 하시며 그들의 아내들로 자기들의 자식들과 사별하며 과부들이 되게 하시며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투에서 칼로 죽게 하소서. 주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군대를 데려오실 때 그들의 집들에서 울부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으며 내 발을 채려고 올무들을 숨겼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든 계략을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치 마시며 주의 목전에서 그들의 죄를 가리지 마시고 그 대신 그들로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되 주의 노하시는 때 그들에게 이같이 하옵소서. 자, 18절에서 그 율법이 제사장, 지혜가 현명한 자, 말씀이 선지자.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 좀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맡겨진 위탁받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이죠. 오늘날에는 뭐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맡겨진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그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로서 어떤 진리와 또 진리 말씀을 외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예, 여기서는 그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육신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대적하는 알면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날의 그 많은 교회들을 채우고 있는 회중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책략을 세우고 있는데 즉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그 설교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책략을 세웁니다. 예. 우리가 진리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또 교인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교리들을 증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그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은 자꾸 듣고 자꾸 양심에 찔림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지 않을 핑계를 고안해내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는 다 타락했고, 목사들도 지혜가 없고, 교회들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교인들과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 가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런 말은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안 들은 것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옳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은 다 썩었어 이렇게 하면서 거부해버린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거부하기 위한 진리를 무시하기 위한 사람들이 고안해낸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전파하는 참된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옳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놓고 들었을 적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믿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목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를 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자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무지함 가운데서 행했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이 물로 씻어지고 중생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바로잡고 권면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할 필요가 없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악한 꾀를 내어서 그리스도인을 참소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요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그 굳은 자세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악이 선으로 갚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회개가 따르지 않은 이상에는 그 죄를 어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야 다음에 선이 인정받는다. 선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선행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이교적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짓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정확한 말씀들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쫓아낸 다음에 그들은 가서 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아주 정통적으로 삶으로써 또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요.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그 어떤 행위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것이요. 그 원칙은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이 일은 물론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다 두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든 계략을 아시니 이건 그리스도한테도 초림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발뺌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 죽이려고 하는 살의를 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대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치 그런 그리스도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이런 직설적인 주님의 심판은 주님께서 초림 때 하지 않으셨던 것이요. 대신에 그것들은 심판에 관한 것들은 모두 재림대로 유보해 놓으셨죠. 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초림하셨고 그 재림 때에는 죄 없이 나타나신다라고 했어요. 잠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니라. 십자가의 질고를 지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고 그걸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세상 죄는 처리가 되었고 이제 주님께서는 죄 없고 흠 없는 영광 가운데 또 심판을 위해서 재림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께서 죄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마치 여기 예레미야 본문과 같이 사정없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주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 현재 모시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녀에 대한 징계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정없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17, 18장 본문을 마쳤습니다. 그만 시간이 됐고 그래서 영원이다, 영속이다 하는 표현이 앞서 17장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에 그 18장에서도 16절에서 영속적인 이런 말이 에버레스팅 영속적이다. 에버레스팅이 맞나?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6절 퍼페추얼이네. 영속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영속적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그 긴, 오랜 이런 뜻으로 역시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진짜로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영원 무궁토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이라는 것은 지옥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요 그 지옥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영생이다 그 하는 의미를 장소라는 그 개념하고 떼어놓고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것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요. 그 성경은 구체적인 장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즉 불못은 어떤 장소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다, 또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은 어떠한 곳이다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상화시키는 거죠. 추상화시킨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추상화시켜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근데 성경이 굳이 영원한 상태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소의 개념까지도 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은 어찌든지 간에 사람의 혼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영원한 그 불행,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의 장소에 있다는 것이요. 그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지옥이 땅의 심장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고래 뱃속과 같은 그 땅의 심장이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하여간에 이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품는 그 우스꽝스러운 생각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꼼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의미를 오랜이라는 의미로 쓴 것도 있다고 우리가 봤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를 더하는 책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파멸이 되는 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들도 다 원천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교의 교리도 다 성경의 무엇을 무식하게 풀었거나 거짓되이 해석한 그 원천이 있어요.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